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바쁘게 돌아서는 뒷모습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하루 종일 걸어만 가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신약시대 예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시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예배를 해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중심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삶을 가지고 예배를 하라.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영생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예배에 있어서 신약시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라는 공간 속에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옳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와 예물과 정성과 삶이 주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예배를 통한 응답을 받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 온전한 예배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가 있는데, 구약시대 예배는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한 예배요,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한 예배라는 것은 대부분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는 부분을 중심해서 예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성전을 떠나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 제물을 통한 죄사함,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해서 예배가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될지니라라고 되어 있고, 모든 예물도 그곳에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성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 곧 개척교회라도 또는 골방교회라도 또는 집에서 하는 교회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예배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서 알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자들도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배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유대민족이 본래 통일국가로 한 국가에서 출발하다가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시대에 국가가 분열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하게 되고, 북왕국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리 중심에서 예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후대에 쭉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북왕국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긴 했지만은, 그들은 예물을 드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아닌 예배를 참된 예배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예배인지 거짓된 예배인지 명확하게 분석,
또는 분별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분위기와 장소와 조명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그 조용한 음악과 거룩한 음악들 이런 것들이 흐르면 그 예배 분위기에 맞춰서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예배를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나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하면서 예배의 원칙적인 어떤 흐름은 유대인의 예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 흐름이 유대인의 예배를 따라간다는 것은 유대인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 그 말과도 같은 거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한다.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될 경우는 구원이 나지 않고 영생이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에게서 난 그 예배, 그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셨던 성전 예배와 죄사함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과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예배가 나거나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예배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쭉 지내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면 영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물을 주시면 영생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물은 육의 갈증만 해결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영생의 물은 영혼, 영생, 영원히 꿈꾸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을 껴드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 여인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생하는 샘물, 영생하는 물이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참된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물이 공급되느냐 아니면 육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공급되느냐라는 두 가지 기류에서 영생에 대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볼 수 있고 육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육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은 22절에서 있는 구원이 유대인의 땀이라 이 말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육의 갈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뭔가 육신적으로 사회에서 명예를 얻거나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은 육의 갈증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을 주는 샘물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고 이 구원이 유대인에 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생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예배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샘물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얻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죄사함 받다고 많은 그들을 향해서 영생의 샘물을 제공하라라고 되어 있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샘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교회 다닌 지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된 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샘물을 제공해서 그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본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생의 샘물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구원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 속에 있는 구원론.
이미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 구원을 받은 것인데 무슨 구원이 또다시 필요할까요? 라고 반문을 제기를 한다면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케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을 부하게 만들거나 심령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심령을 거만케 만들면 천국이 없을 수도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낮아진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가고 이웃을 섬겨할 때 그것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참으로 많은 부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는 유다가 또는 야고보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라고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 사자들은 모두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 사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에베소 교회나 서마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가르쳐 한 지역의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는 샘물,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시록 3장 이하의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 속에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과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더 확고하게 얻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수선한 샘물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말씀을 쫓는 삶 속에 마태복음 5장도 있고 6장도 있고 7장도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대화를 하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므로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백부장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려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등하냐고 이미 믿음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회개치 않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소선한 샘물이 그 속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성경의 마태복음 8장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냐고 넓은 길로 그러면 세상 길로 많은 사람이 찾는 길로 간다고 하면 그들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마태 7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좁은 길, 생명을 얻는 길, 생수를 공급받는 길, 영생하도록 소선한 선물의 길, 곧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너희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간 제자들이고 마태 10장 1절 이하의 근거를 하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영혼을 쫓는 그와 같은 권능까지 소유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전파 가운데 귀신이 쫓겨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거느리라. 모든 사람의 미움 받을 때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간직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사회적, 신앙적 어떤 갈등과 신앙적 어떤 대결의 구도 속에서 믿음이 포기될 만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지. 주님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주님을 부인해도 괜찮겠지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두고 마음의 안심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27장에서 죽임당하실 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어떤 계집종이 다가와서 너도 그 당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부인할 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함으로 돌이키니까 그가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땅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는 구원이 가능하지만 주님을 부인할 때는 구원도 부인되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믿는 사람이 포함이 되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구원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진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어떠한 나이들에서 시리에 빠지고 치매 가운데 할지라도 자기 믿음의 만큼은 확실하게 간직하고 가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고 십자가를 버리고 따라오거나 주를 믿고 따라가면서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환난을 예기치 아니하고 예상치 아니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크고 넓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도 영생하도록 솟아난 선물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 7가지 비유입니다. 천국 7가지 비유 속에 해당되지 않냐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에서 그대로 제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으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웃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누룩을 먹게 됩니다. 그 누룩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 아닌 다른 말을 자꾸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죠. 성경에 대한 도전. 그러면서 성경이 희석되어지면서 성경 아닌 것들을 성경 속에 붙여넣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곳에 사람의 계명이 첨가되고 사람의 계명이 첨가되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외식주의자가 되고 말이죠. 외식주의자가 되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본래부터 외식주의자가 아니고 그들이 종교적 어떤 힘과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외식주의자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줍니다.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가르쳤던 스승들과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중심한 삶이 아닌 뭔가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이 유전을 중심해서 누룩을 찾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받아들인 누룩이 그들의 본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므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지옥 가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영을 따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거나 하나님께 사람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목적 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다가 하나님은 흰 머리털을 가지고 계시고 흰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이동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거룩을 간직하면서 예배한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못을 주의 피로 씻고 깨끗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씻고 하다 보면 육신도 영혼도 거룩하게 되죠. 그렇게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혼이 영생하도록 소스라는 샘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형제를 어린이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실족해 하면 안 되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용서하되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영원토록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믿음의 배반당할 일을 하든가 믿음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을 조롱받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상처를 담아두다가 후일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같은 한 교회 다닐 때 예전에 저 사람이 믿기 전에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대적하더니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바꿔지겠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눔이고 희생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생각, 정신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 따라 마음법 따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영혼 구원, 다른 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것은 구원론을 주는 겁니다. 구원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구원론을 공급받게 되고 구원론을 공급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속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 이 시간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도 구제 영생입니다. 구제 영생, 구제를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구원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해 놓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를 통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죄가 사함 받는 부분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큰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인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인류에게 맡겨두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더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제 영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거나 이웃과 나누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처럼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내면 속에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이 있는데 이 예복을 통해서
예복을 통해서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을 혼인잔치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은 성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을 때 주님께서 추방시키는 것이죠. 그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복을 입어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복을 씻는 예복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일단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 입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를 영생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얘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지만 그가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므로 더럽게 되어서 결국은 추방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은 무엇입니까? 주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빠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잘 간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 우리의 옷을 바르라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옷을 바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빤 것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옷이 말아지고 말아진 사람은 예복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예복이 준비가 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으로 구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예복을 빨고 예복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옳은 행실을 추구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거의 다 구원론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구원론을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의 70억 인구를 바라보시고 70억 인구의 역사적 배경 속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라본 구원받은 자가 지극히 적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거나 구원을 상실했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영들이 음부에서 수십억이 수백억이 고통을 당하면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천국에 오느냐 지옥에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은 주님의 관점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계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냐라는 거죠.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감정은 구원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처럼 한탄 원통되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옥까지 주를 보고 온 사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감정은 천국까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원통할 수밖에 없죠. 현실을 보고 온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서 행위를 중심해서 뭔가 구원과 구원 상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바울도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심히 조심히 다루면서 심히 잘 따르면서 그와 같은 예배 인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가 돼서 저 앞에 나가는 것이 옳은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대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구원을 담아서 선포해 주는 것이 예배고 설교라고 볼 수 있고 성도를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 있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 어디에서 어떠한 인품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재정관리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돼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샘물을 나눠주면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다루지만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목적은 다 구원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잘 붙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내 안에 주가 살리라 주 안에 내가 죽고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